정말 춥네요. 요 몇 해 동안 이렇게 추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추운 날씨에 우리 고명순 권사님 밖에서 장사하시니라고. 몸이 다 얼었을 텐데 아마 설교던 중에 꼭 졸릴 것 같으네. 또 건너고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니까. 졸리면 눈 감고 좀 졸으셔도 돼.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한 번 하나님 말씀 못 듣는다고 무슨 흔들리거나 시무룩거나 하지 않으니까. 여하튼 은혜 받고 가시기 바라고, 옆에 분들하고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인데, 물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부는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앞으로 성취되게 될 예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우리가 함부로 터치하기 곤란한 심오한 내용이 있고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고, 모든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이단이 나오고 하니까 괜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겁을 먹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야 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결과가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서 네 눈물을 씻겨줄 것이고 너는 상을 받을 것이고, 결과가 네게 해피엔딩이다.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나라가 있고, 네가 이 땅에서 환난 당할 때 너 혼자 두지 않고 내가 지켜줄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텐데 네가 모르고 그런 환경이나 환난을 만날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미리 계시하신 말씀대로 세상이 되는구나 하고 미리 준비시키려고, 시대를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끝까지 주님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아멘.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내 믿음을 지켜가야지. 이런 결단을 하게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지. 두려워,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6째 인까지 떼고 나서 요한이 그 다음 7째 인을 떼기 전에 본 내용을 7장에서 막간에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이제 7장인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방에 바람을 붙든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환난, 심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게 될 그 심판의 바람을 놓지 마라. 그리고 심판을 유예시키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부을 칠 때까지, 인을 칠 때까지. 여러분, 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거의 다 사인을 합니다. 사인도 인이에요. 그 다음에 막도장 가지고도 이제 신원 증명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내고 막도장도 통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집을 산다든지 소유권을 확정할 때에는 그냥 사인이나 그냥 도장 가지고 안 돼요. 인감증명이라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그래서 법적으로도 보증을 해주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이건 내 소유야.
이 집은 내 거야, 이 땅은 내 거야 라고 확실하게 법적으로 보장을 해야 하는 데는 인감증명서와 임만도장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소유권을 확정하는 일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게끔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누가 도장을 친단 말이야 웃기는 소리 하고 이러지만 이게 신령한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 우리 신령한 성도들만 아는 역사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맞은 자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나는 확실히 인맞은 것 같아 그런 분만 그거 자신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못한다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고.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여호와가 아니면 그런 고백이 안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너 머리 좋아서 네 혈통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분명히 믿음의 근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그 믿음을 주셨구나. 너는 참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인칭을 받은 것이라고. 어디다 받으셨어?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 이마에 인을 친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 신체 어느 부분에 육신이라고 하는 몸뚱어리에 받쳤는지 아니면 영혼의 어느 부분에 인을 쳤는지 모두 하나님만 아시는 도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게 성령의 인침입니다. 아멘. 그럼 마귀도 인칠까요? 안 칠까요? 마귀도 인친대.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띄우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3장 14절부터 쭉 다 같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같이 크게 좀 읽어봐요. 나는 지금 어리어리해서 잘 안 보여 저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까지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에 입맞지 않으면 죽이더래. 그 다음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네. 우리 잘 아는 666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종말이 다가올 때를 쭉 얘기하다가 가로를 딱 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거나 본 적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성경 몇 군데 께 나와요. 가로 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서 있는 걸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하더래요.
여러분 지금 로봇을 가지고 말하게 하는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다 꾸며놓고 찬란한 인간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세상 권력을 잡은 사람이 세상 정부를 지배하면서 만약 신사참배 안 하면 그 말은 처럼 그거에 대해 경배하지 않으면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은 물건도 살 수 없게 만들고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네. 지금은 카드 내면 물건 사는데 그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짐승의 인을 안 치고 짐승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은 세상 말로 바코드가 없는 사람은 물건도 못 사고 차표도 못 사고 이 세상에 생존할 수 없게끔 만드는 대환란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 요한계시락이다. 당장 그 말씀 번복하게 또 겁을 주시네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여 살든 죽든 흥하든 망하든 성하든 쇠하든 뜻대로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랍니다. 그 전에 주님이 우리 휴거시키면 하나님 만나가면 더 좋고 하여튼 믿음도요 하나님이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믿음도 지킨대.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 앞에서 말할 것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를 핍박하는 자가 너를 죽이고자 하는 자가 너에게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요. 성령이 말을 줄 것이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 인간의 결심으로는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순교 가능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순교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나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대. 아니,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장해 주셨어요. 원수 앞에서 말할 것도 네가 어떻게 행동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살든 죽든 그저 하나님 나 그저 알아서 다 주님께 미제 반창고처럼 주님께 딱 붙어 있을 테니까 절대 나 떼어내지 마시고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으로 평생 살게 해주세요라고 맘먹고 믿음 지키며 살면 됩니다. 두려워 말해. 앞날도 두려워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 네 하나님이야. 아멘.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조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불꽃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겠다고는 의지만 있다면 오늘 해야 할 자가 없다. 여하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지옥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이 본 겁니다.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회개를 하지 않더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로 몰렸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회개도 누가 도와주셔야 회개가 되는 겁니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성령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서치라이트로 비켜주다가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셔야 눈물 흘리면서 회개가 되는 것이지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유 나 뭐 죄인인 건 사실이 이 세상에 죄인 한 사람 어디 있어 이러고 그냥 둥글둥글 넘어가 말지 회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한 일을 한대요. 주님 재림이 직전에까지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회개하지 않더래. 회개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재림 직전에 성령을 거둬가시면 회개가 없어요. 그때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울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계속 22장에 보면 우상 숭배자는 그 사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자는 그대로 귀신 섬기고, 그 다음에 술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술수를 행하고, 마술하는 자는 그대로 마술하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실 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이 은혜 받아야 돼. 지금 성령이 운행해 주시고 오라고 두 손 벌리고 주님 우리를 부르고 있을 때, 이때가 기회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언젠가 뭐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그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죽을지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찍소리도 못하고 죽을 수 있어. 갑자기 창조간에 죽음이 오면 언제 회개하고 언제 예수 믿고 어림도 없어요. 내일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서 너희는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라고, 예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 아모스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나 우리나 뭐 별반 다른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우리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 준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탄에 입맞지 않고, 사탄에 입맞으면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끝까지 악하게 살다가 멸망하는 것인데,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성삼위가 하나님의 인으로 우리를 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 인친. 이는 한 성령이시니까 이게 성삼위가 함께 인친 걸 말합니다.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이 인치는, 인침받은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은요, 정치적으로는 공산국가가 있고 사회주의 국가가 있고 민주주의 국가가 있고 중립국가가 있습니다. 비동맹 국가라고 그러지. 난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도 안 하고, 우리는 어느 그렇게 이제 스위스 같은 나라들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비동맹 국가들이에요. 근데 영적 세계는 비동맹이나 중립이 없다는 겁니다. 중립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영적 세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께 속하지, 중간에 중립지대는 없대요. 아멘 좀 하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2장 20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해치는 자다.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사람이지, 주님과 함께 모으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선교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자는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해방 놓는, 해치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도가 한 말이라면 이거 좀 과한 말씀하셨네 하시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이 있지 중간지대가 없어요. 영적 세계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딱 있지, 중간에 연옥이라는 건 천주교가 억지로 만들어낸 교리지 연옥이라는 데는 없어요. 믿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염소와 양으로 주님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하십니다. 알곡과 축종이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든 마귀에게 속하든 둘 중에 하나가 속한 거예요. 우리 남편은 예수는 안 믿어도 중립이에요. 중립. 예수를 안 믿는 나보고 자꾸 교회 나가라고 권하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천국 갈 거예요. No. X.
결정적일 때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 부인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맘먹고 헌신하려고 하면 그때 막 본색이 드러나요. 맞고 나서. 왜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냐? 뭐 예수가 뭐 해준다고 뭐 이러면 안 된다고. 적당히 믿으니까 자격 비슷하니까 교회 가. 그 시간에 자기 개인 생활도 하고 좋으니까. 잘 속지 말아야 돼요. 중립은 없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 마귀에 여기 눌려 있는 사람, 눈먼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강대상에 딱 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회당장이 성경을 보관하는, 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보관하는, 성경을 그 시대는 우리가 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회당 안에 두루마리 성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성경을 예수님 앞에다 딱 갖다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 성경에서 이사야서를 딱 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나서 이 내용이 인자가 이 세상에 온무로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래, 영적으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 악습이나 구습에 눌려서 지옥 갈 사람들을 다시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신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신년이라고 하는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신년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예언이 내가 이 세상에 옴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 사역을 함을 통해서 이 사회의 예언이 성취된 거야 라고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이사야서 60장에 나와요. 이사야 40장부터 쭉 보면 예수 그된 내용이 나와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주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압제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7년이 안식년인데 7년이 7번 지나가면 77은 49예요. 그 다음에 50년째 되던 해에 종은 다 자유하게 되고, 토지를 샀던 것은 원래 본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되고, 그게 이제 희년입니다. 그걸 은혜의 해라고 그래요. 은혜의 해. 은혜가 있는 해라는 말이에요. 저 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있는 1년 동안, 은혜의 해라고 해요.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 포로되어 있는 사람, 눈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어서 이제는 어둠에 있던 사람,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등기 이주하도록 영적으로 이게 주소를 변경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 일을 완성하시는 날, 그 일이 이제 끝난 그게 이제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된 날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손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됐다 싶을 때에는, 그때는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고 준비된 사람은 구원하시고. 아멘. 준비가 그때까지도 끝까지 주를 욕되게 하고 주의 이름을 짓밟고 산
모든 사람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옛날에는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마귀에 포로되어 있었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소서다. 너희가 옛날에 너희도 공중곳에 잡은 마귀에게 속해 있었고 마귀를 쫓아 살았는데 은혜로우신 주님이 그 마귀에게서 여러분과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 내용을 에베소 2장에 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예요. 에베소서 제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가 누굴까요? 우리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너희를, 우리를 살리셨다. 뭘로 살리셨습니까? 피 뿌려 보혈로 여러분과 저를 속죄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냈어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림을 받기 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 그때 말이에요. 옛날 그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마귀에게 행하여 그 말입니다.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고 역사하는 자를 따랐으니 그 말은 마귀를 추종하는 종들이었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그 영에 우리도 지배를 받았었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다. 그게 원래 원주소였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우리는 진노의 백성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 근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야. 이런 말 정리가 되면 딱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원래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 살았대. 구습을 쫓던 옛사람은 그렇게 살았대요. 참으로 처량한 인생이었고 그 마지막이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참 그런 절망적인 인생이었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눈먼 우리를 눈 열어주셨고 눌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게 우리 현주소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도 장관인 겁니다. 너무도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앞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24창, 영물들, 스랍들, 천군 천사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뭐 그 찬송 있잖아. 응? 그렇게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그러다가 이제 후렴이 구원하심이 그 찬송 너무 후렴은 좋아. 그 전에는 가사도 좀 어렵고 곡도 어려운데 아주 구원하심은 너무 좋아. 구원하심이 한번 해봅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렇게 찬송하더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둘러서 있던 천군 천사들이 오늘 그것만 좀 할게요. 설교 준비한 건 꽤 많은데 요 내용은 다음 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천사들의 화답송이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마감합니다. 아멘. 찬송과 이렇게 해서 7가지를 말씀한 후 또 아멘해요. 그 7가지는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될 단어입니다. 여러분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보편적으로 5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5가지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경제입니다.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이 초군목피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주택도 있어야 되고 의복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야, 그래야 나도 생존할 수 있고 가족들도 부양할 수 있고.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저 노숙자들 사람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니까 사람이 인정하지만 멸시받습니다. 왜? 경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경제를 다 잃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세상을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두 번째,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 여기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간관계입니다. 혼자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왕따 당하고 본인이 왕따 당하게끔 행동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지를 못하는. 그러면 그 인생이 가치가 없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경제활동, 건강관리, 그 다음에 인간관계예요. 그 다음에 자기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욕먹게 살면 안 되지. 그렇죠? 손가락질 당하면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명예를 지켜가고자 하는,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 더 나가서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 더 붙여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가족끼리 사는데 서로 믿음이 없어, 묻지를 못해. 그거 지옥이죠. 친구 간에 서로 믿음이 없어, 그것도 지옥입니다. 서로 믿음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5가지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경제활동,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이 명예롭게 더럽히지 않도록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서로 신뢰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에 근거해서 이 4가지를 운영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돈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건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런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중요한 가치는 오늘 천사들이 얘기한 7가지입니다. 찬송. 자, 7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아멘으로 시작되는 찬송. 찬송은 하나님만 받아야지. 여러분이 찬송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찬송을 자기가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찬송 받을 입장이 아닙니다. 평생 사람이 여러분을 찬송해 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게 교만이고 월권이고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찬송은 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찬송, 그 다음에 영광. 헤로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므로 축이 먹어 죽었대요. 하나님은 다른 건 양보해도 절대로 영광은 양보하지 않겠대. 나는 우상 앞에 누구에게든지 영광을, 내게 돌아올 영광은 양보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대통령이 영광 받아도 안 돼요. 대통령이 영광 받아도 안 돼. 믿습니까? 대통령도 영광 받을 존재는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요. 인간은 영광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눈으로 보면 다 물투성이에요. 찬송,
영광, 그 다음에 지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사람 지혜롭다고 해봤자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지는 그거 보면 후회할 일이야다. 아유,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하고.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약간 100천만 분의 1점 조금 하나님이 동물보다는 지혜롭게 한 것 뿐이지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가 안 돼. 참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래요.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래. 그분에게 지혜를 돌려. 그 다음에 감사,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래 나 받을 만하지 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개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제가 어찌 감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저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 다음에 뭐예요? 존귀는 더 말할 것도 없지. 그 다음에 권능은 또 더 말할 것도 없지. 하나님만이 권능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힘 자랑하던 항우, 장사도, 역발상도 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기 때문에 그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다 물어 돌아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힘 자랑하지 말아요.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마라. 힘 있는 그 힘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을 굳이 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해라. 네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자랑해라. 이 7가지는 여러분 노타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됩니다. 찬송도 내가 받고 감사도 내가 영광도 내가 받고 전기도 내가 받고 권능도 내가 다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믿습니까? 하나님께만 이 7가지를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천사가 아멘으로 딱 봉해서 마지막에 아멘으로 딱 끝나요. 딱. 이건 하나님에게만 알짜배기 딱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만 읽고 이제 말씀 마칩니다. 다 같이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